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4장 33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여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에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배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에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새한 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기라. 이는 각종 문둥의 환처에 대한 규례와 곧 오음과 의복과 과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문둥병 규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과거에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죄 문제로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경외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고침바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악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치료받게 하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임었다는 그러한 그 죄사함의 은총이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구약을 살지 않고 신약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식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것 같으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표피만 보는 거예요. 표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죠. 그죠? 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할 것 같으면 문자란 말이죠. 문자로 맨날 박아가지고 이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이 문둥병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집에 문둥병이 들었다. 집에 문둥병 드는 데가 어딨냐고. 집에는 문둥병이 들지 않거든요. 곰팡이균이죠. 그런데 그 곰팡이균을 지금 문둥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곰팡이균을 가지고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신약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말씀을 하실 때에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실 때에 그 듣는 대상이 누구냐? 12제자들이에요. 그게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산상보훈. 왜 산상에서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다른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 산에 자주 올라가면 그 산은 곧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위는 뭐냐? 거룩한 그런 곳이고 땅은 비거룩한 곳을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거룩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지보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거룩이 너희들에게 유지가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성막에서 일어난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는 죄인의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서 죽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 흠없는 제물의 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5대 제사를 할 때 그 설명을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범죄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이것이 죄라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흠없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장 앞에 와서 사실 내가 이만저만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제사장은 그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게 만들고 나서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율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근거를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서 양의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피를 빼고 물을 쏟게 하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다 뜨게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태웁니다. 태우면서 하나님 팔다리를 태울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손가발로 행한 것들이 죄가 있습니다. 내장을 태울 때는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쓴 거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쓴 거예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말이죠. 물과피를 쏟은 것이 결국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철이 들어가야 돼요. 철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갈 때는 모든 게 불만입니다. 부모하고 아이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아이 때는 왜 그러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는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 짓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뭐 해요? 막아버리죠.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가 하는 짓을 가만 내버려둔다. 이건 부모 아니에요. 그 아이를 지금 망하게 하는 것이라니까. 싸워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은 부모는 다 안단 말이죠. 이거 해가지고 공부할 땐 공부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 때는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부 다 싫어하죠. 어?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걸 부모는 또 시켜야 된다니까. 그게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못하게 한다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지가 어른이 되면은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부모가 내게 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부모라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가 나온다니까. 내가 부모 나이가 되면은 내 부모를 알게 돼요. 내가 부모 나이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쏟느냐?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못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그게 곧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라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구약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안식일을 하루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돼 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젠 우리 자체가 곧 뭐냐? 성전이 돼가지고서 시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24시간 모두가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럼 왜 신약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24시간 주겠다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기가 부드러워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 본연의 그 인간 성격이 나온다니까. 강파감이 나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잘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어?
제발 성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아는 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서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걸 다 알지 못해요. 저는 이 문둥병 이렇게 설교를 쭉 하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가슴이. 예? 여러분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도끼 객기라니까. 어? 이 말씀 앞에 치여벗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문둥병자라니까. 그 문둥병은 죄를 상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죄는 어느 특정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죄는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나는 문둥병이든지 아니면 옷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든지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에 가죽제품에 쓰는 그런 곰팡이든지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집에 이 문둥병이 생긴다 그래요. 집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텐트 생활하죠. 이동식 텐트. 응?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은 쫓아가야 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대로 요만큼도 살지 못해요. 그 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 저 위에서 끄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끄는 대로 끌려가면 돼. 참 이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끄는 대로 끌려갈 것 같으면은 억수로 쉽겠죠.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될까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요?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요? 그거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따지지 말고 먹어라. 따지지 말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좋은 길로 인도하지. 근데 묻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했다 안 했다? 비교한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그냥 양파작 안 하고 저 나스발트 안 하고 이리 걸어가라 할 것 같으면 걸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 해놓고 맨날 힘든 길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유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안주하세요? 한숨이 나온다. 그 속에 뭐냐? 우리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죄를. 응? 죄는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발하는 것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 반발하는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갔더라도 반발한다니까. 인간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음속에 좋아도 죽겠다 그러고 싫어도 죽겠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세상이 너무 싫어서 죽겠다 그러죠. 천국 갔더라 보세요. 좋아서 죽겠다 그런다니까.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런다니까. 그거 가서도 반발한다니까. 그게 천국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못 가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맡기고 살면 천국으로 산다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장소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서 가는 곳이 실제 있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천국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죄인이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어느 길로 가겠어요? 멸망하는 길로 가죠. 멸망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 멸망의 그 길로 가는 걸 두고 보진 못하겠다.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섭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돼. 딜레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는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칠 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네 뜻 버리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응?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살리겠지. 부모가 엄마가 밥상 차려놓을 것 같으면은 먹고 죽을 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먹고 살만하게 잘 좋은 거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맨날 젓가락 운동하다 말잖아.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투정한단 말이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처먹으라고 막 먹으라. 죽을 거 좋겠나? 근데 아이들이 고분고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다 우리 죄인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 하나님 앞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생기는 이 문둥병을 살펴보는데, 집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구약식 개념을 할 것 같으면 집에 문둥병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이라는 의미가 신약에 와서 집이 뭔지를 알아야 집에 문둥병이 무엇인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가짜예요. 가짜. 이스라엘도 가짜예요. 이스라엘도.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난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아멘? 구약은 모두가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아멘?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표예요. 예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아브라함 후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건 기능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기능적.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게 창세된 언약이라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는 신약을 사는 사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서 구약을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잘 보여, 이게.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다 그 하나 이야기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 미리 시청과 교재를 가지고 다 해놔놓고 신약에 와가지고서 자막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예국 영화 볼 것 같으면은 자막이 들어가죠. 그치? 자막? 활동은 그대로 이 장면들은 바뀌는데 밑에 자막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신약은 꼭 뭐냐? 자막이에요, 자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구약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내가 이렇게 설명. 야, 구약에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너희들 살인이 뭔데? 사람 죽이는 거죠.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그 살인의 의미를 얘기해 줄게. 그게 뭔 줄 아냐?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살인이다. 그럼 결국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 지들은 살인 안 했다고 나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살인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살인자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수님 네 살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라는 얘기죠. 살려주세요. 주여서 도와주세요. 구약은 살인 안 했을 것 같으면 도와달라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신약은 뭐냐? 살인을 하나 안 하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난 뭔 삶이다 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신약에서는 매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저질러서 죄가 지지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했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내가지고서 도망갈 틈이 없게 만들어 놨어.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신약이. 응?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약이 쉬워요. 율법신앙이 제일 쉽다니까. 율법신앙은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은 뭐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돼요.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이런 건 본능적으로 오는데, 본능적으로.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오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제어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야, 난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진짜 난 나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돼. 그 말씀 앞에, 주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요. 이런 죄인이 또 뻔뻔스럽게 아닌 척 이렇게 살고 왔으니까, 우리는 위장술엔 천재라. 또 비근한 예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화장은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해요, 여자들이 해요? 왜 여자들이 화장을 할까요? 화장을 왜 하냐고요? 위장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라니까. 화장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는 몰라. 왜 위장을 해요? 아니, 위장을 누가 해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뭐라 그러냐? 모든 죄인들을 여자로 비유를 한다니까. 여자로 비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장하려고 그런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 하냐? 외식이라고 그런다니까. 외식.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연기하지 마라 이런 말이 그러잖아요. 그게 외식이라니까. 외식.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돋보자락 휘날면서 말이죠. 일어나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저 속에 썩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온갖 썩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걸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 화려하게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그런다니까. 그러면 요거를 또 영적으로 또 이해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남자가 되면 가리잖아요. 영적으로 남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진솔해진다니까. 하나님, 이렇네요. 옛날에는 우린 율법 아래 있을 땐 전부 위장하고 살았다니까. 죄를 지어도 아니, 이건 하나님 못 봤을 거야. 다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탁 덮칠 것 같으면은, 마치 햇빛이 우리 안에 어두운 방에 햇빛이 쫙 들어올 것 같으면 사살 드러나듯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탁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와,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죄구나. 이게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요만한 것들을 두면 안 돼. 그거 두면 요것이 자꾸만 문둥병으로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료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34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색정을 바라게 하거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게 집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은 어디에, 이 광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거할 때, 그죠? 거하는 곳에서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생겨나는 병이에요. 그럼 요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글 같으면은,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뭐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언히 그러죠.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가 뭐예요? 집이라니까. 처소가 집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성령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도말하기 위함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심이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제 누가 오느냐? 성령이
그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뭐가 되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걸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냐? 성령이 거하는 뭐이다? 전이라 그러죠. 전이 뭐예요? 집이었지.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집에 뭐가 생기냐? 문둥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 안에서 태어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항상 죄로부터는 우리는 뭐냐? 오픈되어 있다니까. 취약증이라니까.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죠? 그럼 보세요. 그 피를 개개인 사람에게 발랐어요? 집에 발랐어요? 집에 발랐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새롭게 살아났어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왜 집에다가 그것을 피를 뿌리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한 사람은 하나의 집단이에요. 집단. 그 집단이라니까. 그 집단은 곧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고. 그치, 잡으세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다니까.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벽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벽돌. 이해돼요?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가 뭐냐?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너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또 뭐가 되냐? 하나가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의 집이더라니까.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 그 집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12가지 보석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12사도들이 이름이 있죠. 아멘? 그럼 그 이야기가 곧 뭐냐?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로서 그 신앙으로 형성된 모든 성도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곧 뭐냐? 집인 거예요. 집. 이해돼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집에 문둥병이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이상하게 곰팡이 쓸고 이렇게 조짐이 보여.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른 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우리 집에 이게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 이게 푸르고 말이 이런 게 문둥병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제사장은 빨리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 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끄집어내라 그래요. 다 끄집어내게 하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진찰을 하는 거예요.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집은 폐쇄를 시켜버려. 절대 접근 불가. 폐쇄시켜가지고 보는 거예요. 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그 문둥병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문둥병일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문둥병에 걸린 돌을 빼내버려. 돌을 하나 빼내. 이 벽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돌을, 문둥병이 걸린 그 벽돌을 빼내가지고서 이것은 뭐하냐? 이스라엘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뭐냐? 흙들을 다 긁어가지고서 벽에 있는 흙들을 긁어가지고서 이것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는 해놔놓고 또 진단을 하는 거예요. 또 진단을. 그래, 진단을 딱 해가지고서 퍼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갖다 버리고 나면은 그 돌을 빼낸 자리가 빈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돌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딱 메꾸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흙을 가지고서 딱 도배를 하는 거예요. 도배를 한다. 그러고 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으면은 이 집은 괜찮은 집인데, 또 번진다? 번질 것 같으면은 이 집은 뭐하냐? 문둥이 기운이 이 집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못 쓰는 집이다 해가지고 뭐 하냐, 헐어버린다니까. 이 집은 완전히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새로 짓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재료들 어디에 갖다 버리고, 진 밖에다 갖다 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집에서 일어난 그 구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집이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의 집이에요. 그 집이라는 것은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집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벽돌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집 자체는 곧 뭐냐? 신약식으로 말 것 같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거룩이 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잘못된 것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빨리 뭐 해야 되냐?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둘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 교회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심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가 드려진 그 계모하고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뭐냐, 음행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던 그 음행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죄도 나쁘지만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이방인도 짓지 않는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잡혀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인데, 문둥병같이 전염병같이 교회를 온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왜 가만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쫓아내라 그런다니까. 쫓아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라 이 얘기는 뭐냐, 문둥병 걸린 벽돌은 빼내가지고 어디 버리라? 침밖에 버리라는 거예요. 또 다 이야기한다. 침밖에 버려진 건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지는, 이스라엘의 지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아멘? 거기서 치료받고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아오란 얘기, 쉬운 얘기로. 왜 내가 교회에서 출교당했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아멘? 네. 그래서 빼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데 요런 죄를 너희들이 어떻게 방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니지.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비거룩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물밑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 그러고 너희들이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세상 집단이지 무슨 교회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그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대로 일어나죠. 그대로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적인 음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실제적인 음행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그래서 저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 한다 그래요? 간음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뭐냐, 문둥병 걸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그렇게 해서 그 문둥병 걸린 그것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 치료를 한다니까. 부분을 해서 치료가 되면은 다행인데, 부분을 했는데도 이것이 계속 번진다. 계속 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죽어 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세요. 죄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자꾸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를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종말의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라우디게아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그럼 예수님이 나가 있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세상이죠. 지금 이해돼요?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와 나를 같이 보라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마음 속엔 죄는 항상 이게 씨는처럼 담겨 있어요. 요놈이 있어요. 이것이 환경만 조성되면 뭐하냐?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냐? 죄를 안 짓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미움이 있고 어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실제 사건화돼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건화돼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이 마음속에 이 죄를 뭐 하냐? 억제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렇게 죽이고 억제시키는 요러한 그 모습이 곧 뭐냐? 죄 죽은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뭐냐? 문둥병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 그걸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번져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벽에 번져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그 집은 뭐하냐? 하나님께서 뭐하냐? 헐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요놈이 처음에 막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씩. 하나 양보하면 둘 달라 그러고, 둘 양보하면 셋 달라 그러고, 셋 달라면 넷 달라. 나중에 뭐 나를 완전히 장하게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몸뚱이가 끌려다닌다니까 그게. 요런 것은 뭐냐? 문둥병이 완전히 장악된 집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허물어 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집 밖에서 뭐 해야 되냐? 문둥병에서 하나님의 뭐를 구해야 되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이단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신앙, 그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을 방치해 두면은 이 죄라는 습성은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잠식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요걸 당 짓는 것이라고 당 짓는다. 요렇게 당이 형성이 되면 그때 누가 대적하느냐? 여기와 대적하는 거예요. 강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강단. 목사 대적이 아니에요. 강단. 이 강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뭐가 되느냐? 세상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과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런다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이 없다니까. 그냥 좋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죠? 어떤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죠. 그런 사람들 뭐냐? 사귀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회를 허무는 이단들이기 때문에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단하고는. 이해돼요? 요 이단 사상이 그 뭐냐? 문둥병이라, 문둥병. 교회를 허무는 문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 같으면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거룩성을 순수한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도록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집단에 가가지고서 뭐 잘못된 것도 사정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응? 만약에 그릇된 사상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과 그 다르게 왜곡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건 다 나무래야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임집사님 되게 고마워 감사한 부분이 어떤 사람이 제 설교에 대해 가지고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임집사님 하는 얘기가 니는 니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가 보네. 우리는 그렇게 안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 행위를 가르쳐요? 아니죠. 그 행위로 듣는 사람은 뭐냐? 본인이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듣냐?
이게 그 얘기가 결국 그 사람의 그 사고에 동조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더는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대한 어떤 시시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중심을 딱 세워가지고 이거 아니다! 동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힘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 누가 불평을 하거나 뭐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같이 합세하지 마시라고. 그건 같이 문둥병이 올라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얻어진 그 집에서 문둥병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으면은 얼마나 이것이 했을 것 같으면 집을 헐어버리라 그러겠어요. 그 집을 헐어버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다 오롯이 증거가 돼야 돼. 아멘? 이 교회는 순수성은 뭐냐? 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달라요. 구약의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딱 와보니까 이 구약의 교회가 온 집안의 문둥병이 다 발해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강도들의 구렬이라 그러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렸다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다 뭐한다? 무너진다 그러죠. 왜 돌이라 그래요? 그 돌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돌과 돌들을 전부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구약교회는 어떻게 손댈 틈이 없, 이건 고쳐서 쓸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인간의 의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율법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율법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는 인간들 자랑만 난무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근거가 뭐예요? 자기 행위죠.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하죠.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뭐하고 이런 거 쭉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줬느냐? 세리를 들어줬다니까. 세리를. 바리새인은 뭐하고? 거부해버리고. 그럼 그 바리새인은 지금 뭐냐? 인간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인간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이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교회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교회를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 문둥병, 집에 들어온 이 문둥병이 허물어진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아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 소굴이 됐어요. 장사 소굴. 그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또 그 모습이 되어버렸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그럼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은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아멘?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무엇도 했고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냐? 문둥병이라니까. 죄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밖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종말에는 그런 교회로부터 뭐 하냐? 나오라 그러는다니까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세상의 가치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자랑거리로 가득 채워진 그 교회를 일컬어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음녀라 그런다니까. 음녀. 이해되죠? 네? 그 음녀가 곧 뭐냐? 음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 교인들을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 교인들이 성공해서 돈 많고 말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들어올 것 같으면은 상자에 앉혀주고 말이야, 직분도 주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고 없는 사람을 같으면은 저 말석에 앉으라 그러고 말이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돈의 가치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뭐냐, 문둥병이 그 교회가 지금 온통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보세요. 너도 나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차등이 있다 없다? 없지요. 너도 불렀고 나도 불렀을 것 같으면 차등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뭐냐, 불러서 완화놓고 지자랑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도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지요. 차별은 뭘로 생기느냐? 인간의 외모로 생기는 거예요. 외모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자체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 와서 무슨 세상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을 두냐고. 그건 그리스도에 세운 교회가 아니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 내가 거기에서 참 좋은 내가 그것을 참 들은 것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뭘 어디 왔든지 이런 거 집이 어떻든지 묻지 말라, 가정이 어떻든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민사에서는 이것은 금기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된다 안 된다? 가면 딱 첫 마디가 뭐 호구조사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호구조사 한다는 얘기는 이게 힘의 논리예요.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가 힘을 쓴다니까. 내가 지보다 우위에 앉아가지고 있다니까. 지가 못하면 기가 죽어버리고. 그 미국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참 좋은 것이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 사람이 뭐 세상적인 지위가 어떻고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사람은 차별서 가지고 나누게 되니까 그거 보지 말고 1대1로 보자는 거예요. 1대1로.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가 뭐냐, 인간적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나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없는 사람, 그렇게 차별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문둥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문둥병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에서 단단히 세우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마음에 잠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딱 자리 잡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목사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 올 것 같으면 환영하고, 돈 없는 사람 올 것 같으면 아이를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돈 많은, 왜? 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은 돈으로 굴러가는 그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럼 돈이 와야 되는 거야. 돈 들어오는 사람. 그럼 돈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이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뭐냐?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가 이만큼 더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모두가 너도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받았고 용서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용서받았고, 그럼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오로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하냐, 용서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만 자랑되어져야 돼. 아멘? 우리 차별하지 말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죄인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말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경중을 가지고 나누지 마세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나누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죄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뭐하냐,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만 그 사람이 그 죄의 모습을 당연한 것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제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넘어지고 한 것 가지고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용서받은 자야. 어?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감람나무도 잘라버렸죠. 그죠? 가지를 잘랐잖아요. 요놈들이 어디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고 어미에 거하기 때문에 잘라버렸잖아요. 어미가 뭐냐? 법이에요. 인간의 의라니까. 그거를 잘라버렸단 말이죠. 이게 율법신앙이라. 그러고 뭐냐? 이방에 있던 우리를 거기에다가 긍휼로 뭐 했어요? 접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세요? 우리는 과거에 전부 법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법으로 살던 사람을 예수라는 참 감람나무 여기에다 접을 붙여놨을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뭐하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조건으로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는 가문이라든가 족보라든가 자기 학벌이라든가 모든 걸 자랑을 했어요. 모든 그것이 자기 힘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이외에는 모든 것들은 뭐냐? 똥 같은 것들이다. 똥을 어디다 버려요? 진 밖에 버리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 의미도 또 있다. 원래 옛날에 우리 가옥 구조는 변소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이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기 좋아지면서 그 변소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식당 옆에 앉아 있죠. 그죠? 이게 결국 뭐냐? 인간들이 뭐냐? 그런 죄,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를 그냥 들으시라고. 죄를 그렇게 멀리 안 하다. 과거에는 죄를 멀리 했는데 옛날에는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뭡니까? 찰순 불운순 알죠? 서부 영화. 보안관들 나오는 총잡이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딱 하나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하냐? 이 사람 총 버리고 어떻게 돼요? 초야에 묻혀가지고서 농사 지면서 살지요. 그때는 그 낭만이 있었다니까.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파했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영화는 뭐예요? 다 짜고 사람 죽이는 것이 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에서부터 뭐하냐? 여러분들 게임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죽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죄도 아니에요. 한 2, 3년 살다 나오면 돼. 법도 그렇게 됐고 인간들도 그렇게 됐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게임하는 애들 방치를 해둬요. 왜? 모든 애들이 다 하는 거니까. 모든 애들이 지옥 간다고 내 새끼도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없지 뭐. 부모가 하고 있는데. 물론 건전한 게임도 오락 게임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게임들이 요번 뭐 TV 같은데 이 선전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보세요.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들이 전부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괴물로 되어가고 있다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인간 스스로가 지금 이 시대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뭐이다? 괴물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괴물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게 온 사회가 퍼져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발 좀 뭡니까? 저 사정을 합니다. 자녀들 게임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여요. 죽인다니까. 하고 싶더라도 절제를 시켜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말이죠. 아멘?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 돼가지고 부모님들 게임 해봐라. 내 걸리기만 해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화도 막 폭력적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괴기 영화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싫어해야 된다니 그런 걸. 응? 지금은 보세요. 드라마도 그냥 옛날에 초원의 집 같은 드라마 할 것 같으면 지금 시청률이 안 나온다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면 광고도 안 돌아. 그건 망해. 그런 드라마 안 찍어. 근데 지금 드라마를 어떤 게 해야 돼? 막장 드라마를 찍어야 된다니까.
그래 시청률이 올라. 시청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들 그 막장 드라마를 지금 꿈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이 돼요? 옛날에 보세요. 노래도 마찬가지.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노래도 옛날에는 그래. 낭만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나오자마자 뭐라 시벌이 제끼는지 저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애들 랩하는 걸 보면 거의가 다 뭐냐 부정적인 거예요. 비판하고 부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랩이 어디서 나왔냐냐. 흑인들에게서 나와서 흑인들이 좋은 얘기 나왔다, 욕이 나왔다. 그래서 랩이 거의 욕인 거예요. 싸이 같은 애들 그 랩하는 거 보세요. 다 욕이라니까 욕. 거의가. 그런데 그 젊은 애들이 좋아가지고 하고 있다. TV에서는 그런 애들 해가지고 호화 궁전에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그 애들 뭐 하겠어요? 전부 그거 배우잖아. 그거. 항상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영혼을 이게 파괴시키는 것은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왔어. 문화는 그 시대, 그 시대 인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화면이에요, 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니까. 맨날 폭력영화 보고 말이지, 뭐 맨날 깨막 이렇게 한달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지상대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문둥이가 바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오면 도려내야 된다니까. 아멘? 주야, 내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가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가 지옥이 돼버려요. 세상 가치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지옥을 준다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하지 마시라고. 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십 년 믿었고 내가 무슨 직분이 어떻고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거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냐, 의가 되어버린다니까. 에? 만약에 그거 가지고서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은 난 네 모른다 그런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행것 가지고 자랑한다니까. 이거 한 무엇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한 것인 걸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그럼 그걸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장처럼 날려다니는 거예요. 꼭 6.25 때 될 것 같으면은 그 지팡이집은 할아버지들 어디 뭐 들고 나와요, 여기에. 그 혼장 들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인간의 조건만에 내가 뭐 했다는 거 가지고서 평생 입만 열면 그게 나온다. 과거에 제가 79년대에 사우디에 가서 그 근무를 할 때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형제는 삼촌이고 다 중앙정보부 있더라니까. 전부 중앙정보부 다 있어. 우리 친척이 어떻고. 그리고 금수아지 없는 집은 한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그랬죠. 그런데 말로 나왔어요. 인간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거든.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쉬운 얘기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든 거지야, 거지. 거지들끼리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뭐 누구 놓고 낳고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지처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또 거지들끼리 또 서열 정한다 또. 똑같은 거지들이야. 다 얻어먹어야 돼. 아멘? 그게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농사를 지었나 장사를 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매일매일 주는 거 먹었잖아. 거기 무슨 차별이 있겠냐고.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다 보면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고 들어갈 때 문둥병이 발할 것 같으면 경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복에 문둥병 걸리고 사람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집에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온 집을 온통 어지럽게 일으키 때문에 죄로 타락게 만드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이것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이 언제 집에 걸리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곰팡이균인데 그 곰팡이는 어느 곳에 생겨요? 어떨 때 생겨요? 불결할 때, 더러울 때,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없는 사람은 100% 여기 뭐가 돼 있냐? 썩게 돼 있다니까. 곰팡이들이 죄가 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니까. 아멘? 우리 인간 자체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싶은 것이 속성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걷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러 하지 말고 늘 싸워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안에 먼저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어떤 모든 인간적인 그 자랑거리, 이런 걸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짜면은 그냥 누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면 은혜만 가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 걸린 집을 정결 의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문둥병 걸린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새 2마리 가져가 1마리를 잡고 거기다가 홍색 실과 백향목 나무 가지와 우슬조 이렇게 한 묶음해서 살아있는 새를 풍덩 담궈 가지고서 거기에도 그 질그릇 속에 담그는 것이 뭐라 그러죠?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생수인데 생수와 피를 섞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섞어가지고 그걸 풍덩 찍어가지고서 뭐하냐? 집에다가 7번 뿌린다니까. 집에다가 7번. 그럼 집에다 그 7번 뿌리는 것이 결국은 뭐냐?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집과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집의 문둥병은 그냥 어떤 가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문둥병이 바라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아멘? 이건 싸워야 돼요. 죄를 그냥 적당히 두고 안 돼요. 우리는 그 죄를 못 이긴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하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도 내 마음 날 모릅니다. 주께서 내 마음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안 좋은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잘 된다니까. 나쁜 버릇은 금방 배우고 좋은 버릇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좋은 버릇을 습관을 들이고 좋은 버릇을 배워야지 나쁜 버릇 배우면 안 돼요. 교회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거 힘들어요. 그럼 그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고 싶고 3번 빠지고 자연적이 해버린다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잃어져버려. 안 된다니까. 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몇 개월 됐는데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감각이 이런 거야. 완전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지. 마음속에. 그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요? 그럼 적당히 나와야 되겠어요? 매일 나와야 되겠어요? 매일 나와야 되죠. 그것도 매일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 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길러가셔야 돼. 실력을 길러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오늘 이 문둥병 설교에 대해 가지고서 다 하지 못한 게 많은데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라고. 이 문둥병에 대해서 계속 레이기서는 지금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 글 쓰고 있는 그 글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설교에서는 많이 못해. 그거 꼭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도움을 받으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주어진 그 거룩들을 지켜내시라고.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거하는 그 전을 창기로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창기로. 세상 가치가 물들지 못하도록 하시란 말이죠.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게 영적 예배고. 그래서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산 뭐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냐?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뭐 한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적 가치가 그렇게 같이 따라가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받은 그 구원들을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우리의 세격거리를 쓸 때가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방자에 우리가 인용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할 때 우리 안에 악성 문둥병들이 발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들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